함께 보실 말씀은 두 구절입니다. 시편 109편 30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4장 8절 말씀입니다. 앞에 모니터를 통하여서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9편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요한계시록 4장 8절도 있습니다.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의 얼굴 보고 한번 인사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인사하십시다. 일본 찬양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네요. 그래서 꽃들도라는 찬양을 하면서 가사가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서부터 이제 좀 가사들이 연결이 되어지면서 와닿게 되어지고 부르면 부를수록 참 좋구나.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이 부르기에 편안한 멜로디고 편안한 리듬이라서 훨씬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야말로 찬송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예선교회 성도님들은 또 잘 알고 있는 찬양인데, 이제 그 다음에 예수 사랑합니다 이 찬양도 또 일본 찬양이에요. 그래서 그 동일하게 이제 한국 교회 내에서 요즘 많이 불러주고 있는 찬양인데, 주께 향한 사랑이 또 갈망이 더 커짐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선교회 와서 딴 거 안 하셔도 되겠고요. 하나님과의 사랑 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더 깊어지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목회를 스트레스 안 받고 긴장하지 않고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제 안에 꿈꾸고 기도하는 대로 나는 일하면서 쉬고 쉬면서 일하고 싶다. 설교가 나한테 쉼이 되고 싶고 또 나의 쉼이 또 찬양 인도가 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또 만남 가운데 있을 땐 누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좀 일어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또 소풍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보니까 다 여호사밧 멤버들인데 여호사밧을 때려치고 여기를 오셨네요. 놀라운 분들입니다. 주 멤버들이 다 오셔서 한번 특성을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정도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오랜만에 또 저희 대학교 후배가 급 방문을 했네요. 지난주에도 또 그 인도 선교사가 급 방문을 해가지고 저를 놀래키더니 이제 대학교 후배가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광래 집사님 반갑습니다. 대학생 때 같이 성경 공부하고 뭐 그랬던 후배인데 이곳에 같이 와서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거든요. 학교 선생님이고. 그래서 제주도를 어떻게 하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뭔가 심각한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 좋습니다. 그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좀 또 함께 성찬과 애찬을 동시에 다 했거든요. 뭐 잠깐 한번 볼까요? 앞에서 노래하는 춤 아무것도 내어져 막을 수 없으니 나의 왕 앞에서 노래하는 춤 아무것도 내어져 막을 수 없느냐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사람들이 비웃어도 나는야 바위처럼 춤을 출 거야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 부럽죠? 제가 듣자 하니 이제 이번 추수감사 주일에는
이렇게 따로 식사가 없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참 불행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시면 매년 추수감사주일 때는 예선교회로 오시면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또 이제 기도 편지가 좀 왔어요. 케냐의 이제 선교사님, 공연 선교사님한테 기도 편지가 왔는데요. 한번 다음을 넘겨줘 보시면 좀 화질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데요. 이제 드디어 이제 지하수 우물이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물 아마 펌프, 물 저장, 물탑, 물탑, 아마 물 저장하는 이런 걸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마을이나 또 교회나 학교나 보건이까지 가려면 이게 굉장히 한 몇백 미터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렇게 그만큼 파이프도 필요하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통화를 좀 했었는데요. 거의 상수도를 이제 설비하는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이 좀 됩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많은 재정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현재 또 요 부분 때문에 이제 공석교사님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 계시고요. 다다음 주에 또 저희 교회 예배를 참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공사 진행 상황이 어떤지 잠깐이라도 좀 나눠주고 기도 제목을 나눠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다음 사진을 보면 이제 보건이가 이제 숙소를 묵을 수 있는 숙소가 이렇게 또 요한에서 뭐 진료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아주 이쁘게 잘 지었네요. 다음 사진을 보면 요건 이제 또 그 에이즈맘들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이제 담겨왔는데요. 요것들은 이제 그 올라오시다 보면 계단에 이제 기도 편지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나눴던 이제 메시지를 잠시 이제 살펴보면서 가겠는데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 거의 한 2달 이상을 한 3달 가까이 그 예배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모세 성막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 성막이 이제 뭐 그 모르시는 분들이 없고 굉장히 유명한 거니까요. 모세 성막 전체 중에서 이제 성소가 있고 이제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성소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텐데,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이 성막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은 제사 공동체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날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려면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비로소 이스라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어지고, 또 예배가 예배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이 모든 기구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의 영광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예배가 좋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곤란하다,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영광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영광은 하나님의 무게,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풍부함, 또 하나님의 빛, 또 하나님의 맑고 밝고 빛나고 깨끗하고 아름다움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골드라고 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것이 이제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임하게 되어지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 지성소 안에 이제 법궤가 있게 되어지고요. 또 지성소를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제 휘장이 있게 되어지죠. 그 휘장은 이제 구름 모양으로 이렇게 천사가 좀 새겨져 있게 되어지고, 또 성소와 지성소 전체 벽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구름 모양의 천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에덴 동산하고 유사성을 갖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이제 들어가는 출입구 쪽에 이제 그룹들이 지키고 있고, 두루 도는 화염검 불칼이 이제 지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 성막에서의 지성소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예배와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모세 성막도 출입구가 동쪽에, 유일하게 동쪽에 나 있고, 에덴 동산도 이제 동쪽으로 쫓겨났으니까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려면 동쪽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거죠. 왜 3,5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막을 말을 해야 되는가? 왜 지성소라는 말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지성소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경험과 같기 때문. 굉장한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에덴 동산 그리워하잖아요. 가보고 싶고 하고 마치 내가 옛날에 거기 있었던 것처럼 착각도 하기도 하고 동영에서 무릉도원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꿈을 꾸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을 가장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지성소, 즉 예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성소의 예배를 또 에덴 동산 같은 예배를 오늘 좀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멘. 예. 인정을 안 하실까 봐 저라도 빨리 아멘을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놀라운 건 뭐냐 하면 모세의 성막, 특히 지성소의 예배는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 예루살렘의 경험과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유는 지성소의 크기가 이제 길이, 넓이, 높이 각각 4.5m, 그래서 정육면체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의 지성소도 이제 마찬가지게 되어지는데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을 보게 되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고 되는데 기록을 보게 되면 이제 길이, 넓이, 높이가 각각 같다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도 정육면체 형태로 내려온 것이 아니겠냐. 실제로 이렇게 내려온다기보다도 그런 상징을 갖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런 의미 속에서 볼 때 어떻게 보면 지성소에서의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의 영광 안에서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새 예루살렘, 즉 천상의 예배의 경험입니다. 선 경험입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어지죠. 소위 말해서 천국의 예배를 지금서부터 우리가 경험합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쉽게 되겠죠. 우리는 다 천국에 대한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또 아픈 것도 없고 또 눈물도 없고 또 그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이런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안에 쭉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도 하지만 이 땅 안에서의 우리가 이제 지성소에서의 그 예배, 영광 안에서의 예배를 통해서 또 경험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예선교회가 좀 그런 예배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나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경험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 경험만으로도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의 예배는 굉장히 가치가 있고 우리가 좀 목표를 해야 되고 좀 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제 보게 될 때 모세 성막에 좀 문제가 발생되어졌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법궤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게 되어졌죠. 그래서 지금 다윗의 장막 안에 법궤가 있는데 원래는 이제 모세의 성막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될 이 법궤가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오게 되어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시온산을 빼앗고 그것을 다윗성으로 일컬은 다음에 다윗 스스로 장막을 만들어 놓고 바로 이제 이 법궤를 언약궤 증거궤로기도 하죠. 이 법궤를 이 장막 안에 이제 들여 놓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제사장 그룹이 아닌 이제 레위 그룹들이 함께 음악을 하면서 노래하면서 또 악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제적인 지성소는 이제 모세의 성막보다는 다윗의 장막으로 옮겨간 듯한 생각을 우리 안에 갖게 하죠.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법궤라고 하는 것, 이 법궤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다윗의 장막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도 이건 상상인데 아마 정육면체 형태로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성소가 옮겨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성경을 보게 되면 또 교회의 중요한 모델이 되기도 하죠. 특히 이제 시온 산에 바로 이제 다윗의 장막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시온성, 시온이라는 것은 항상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이제 말하게 되어지니까 그래서 대표적인 찬송 중에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떠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다윗의 장막과 교회는 상당히 중요한 이제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면 좋겠습니까라고 보려면 다윗의 장막 안에서 어떤 예배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를 하면 되느냐가 나오게 되겠지요. 특별히 교회 이 마크는 굉장히 좀 익숙하죠.
소풍교회 아닙니다. 이거 예선교회입니다. 예. 또 예선과 소풍이 함께 있게 되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동일하게 이제 정륜면체 형태로서 같은 이미지로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장차 이제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경험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이 교회는 사실은 에덴 동산이기도 하고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이기도 합니다. 너무 깊은 메시지인지라 언젠가 또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이제 다윗의 장막과 이제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특히 다윗의 장막 안에서 드렸던 예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보게 될 텐데요. 이미 봤던 건데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다윗의 성막에서 드려졌던 제사를 보면 의의 제사, 즐거운 제사, 감사의 제사, 상한 심령의 제사가 있습니다. 시편 안에 나타나 있는데, 여기서 모세의 성막 안에선 이런 제사가 있지 않았죠. 아예 기록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드려지는 제사였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건 교회에서 신약 성경 안에서 나타나는 제사를 보게 되면 상당히 유사하게 되어지죠. 신령한 제사가 있고, 찬송의 제사가 있고,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제사가 있고, 연보의 제사가 있고,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가 있고, 삶을 드리는 제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다윗의 장막과 이제 교회의 예배의 유사성을 함께 본 거고요. 하나 더 넘겨주시면, 이것도 이미 봤던 건데, 모세의 성막과 다윗의 장막을 이제 비교해 볼 때, 모세의 성막이라는 것은 일단 전체적으로 없음이 많다 보니까 일단 좀 뭐라 그럴까, 좀 부정적이다, 좀 닫혀 있는 예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과 상대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거고, 반대로 이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노래와 노래하는 자들이 있고, 음악과 악기들이 있고, 찬양이 있고, 감사가 박수가 있고, 기쁨의 외침이 있고, 춤을 추고, 뭐 손 항상 기뻐함, 또 레위인들이 법궤 앞에 있고, 축복의 아멘하고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쭉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면 좋겠는가? 바로 이 모든 다윗의 장막이 총체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래서 오늘서부터 이제 12월 마지막 주까지가 될 것 같아요. 시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하면 좋겠는가라는 부분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그 다음 그림을 넘겨봐 주시면요. 시편 150편 말씀 보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 말씀은 크게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는데요. 음성으로, 손으로, 몸으로. 그다음에 이제 각각의 또 이제 세 가지씩 해서 이제 모두 9가지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 12월 달까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짧으면 7주 안에 나누게 되어지고, 좀 길면 지금 나와 있는 대로 이제 9주 동안 함께 나누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시편을 중심으로 함께 이제 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안에 좀 이런 예배가 좀 충분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고요. 일단 뭐 입으로라고 노란 글씨에 있지만 이제 나머지 8가지에 뭐가 있는지 아직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조금 더 역동적인 부분도 좀 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당연히 일어나는 거 있고, 춤추는 것도 있고, 또 무릎 꿇는 것도 있고, 또 두 손을 높이 드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좀 말씀대로 찬양하고 말씀대로 예배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실제로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한다는 거는 이제 예배 안에서 이제 표현이 좀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잘 적용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이제 예배는 반응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그러면서 아마 그 말씀도 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소위 찬양할 때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사대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가사대로 잘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가사대로 했으면 아마 땀이 좀 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우리 찬양팀 가사대로 했나요? 옆에 있는 우리 선은 형제 가사대로 하던가요? 좀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영상을 보면 아직도 군인인 것 같아요. 제대를 한지 한 달이 넘어갔는데 여전히 굳어 있는데, 자 우리
손은 이제 가사대로 찬양하십시다. 아멘. 그래서 좀 그런 마음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의 주관적 의견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법 괜찮은 기준이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격려를 받고 한번 가사대로 해봤대요. 근데 확실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가사대로 찬양한 지 5년이 넘어갑니다. 이런 분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만 그것만으로도 좀 예배가 새롭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고 또 회복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가사대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렇지만 저 교회에서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결국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좀 뒤로 갈수록 잘 안 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좀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 좋겠고 예배하면 좋겠습니다라는 부분으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하고요. 또 이제 아까 봤던 요한계시록을 봤잖아요.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즉 새 예루살렘 성과 함께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천상의 예배가 이제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되면 시편에 있는 예배의 방법들이 거의 그대로 한 90% 가까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놀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이라는 것이 이제 다윗서부터 뭐 기록됐다 치면 지금부터 3000년 전이 됐거든요. 또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언제 우리에게 이루어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뭐 10년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 100년 후가 될지 100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편에 있는 찬양, 시편에 있는 예배가 1000년 후에도 요한계시록 안에서 천상 예배가 표현된다고 한다면 그럼 그 사이에 끼어있는 이 교회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예배를 발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이제 시편 말씀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말씀도 이제 한 구절씩 이제 보면서 나가보려고 하고요. 이미 우리가 이제 본문을 두 개를 읽은 이유가, 시편과 요한계시를 읽은 이유가 이제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조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할 때 제발 좀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이제 우리 성도님들 어떤지 모르겠지만 전 아주 어릴 때부터 항상 666을 먼저 떠올렸던 사람이에요. 이 짐승의 숫자, 이 666의 숫자를 받으면 뭐 그 다음서부터 이제 이제 아예 구원과는 가망이 없는 존재가 되어지고, 특히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휴거라는 책 읽고 굉장히 좀 무서워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들림받지 못했다간, 휴거되지 못했다간 이건 난리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아마 제가 대학생 때 시절에 이제 그 컴퓨터에서 이제 바코드 이것 때문에 더 난리가 있었죠. 그 바코드에 이제 바를 다 숫자로 계산하면 그게 666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코드가 찍혀 있는 뭐 과자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불매 운동처럼 좀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경건서적에 바코드가 찍혀져 있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사 바코드 뭐 3,000원. 그래서 야, 이게 뭐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경우가 있었어요. 다행히 2000년도 넘어오면서 이제 그런 게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또 한 3년 전, 4년 전부터 이제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이게 훨씬 더 실제적이었죠. 베리칩이 실제로 이마에다가 이제 심기도 하고 또 손 이런데 손목에다가 또 심기도 하면서 또 개인 정보가 이것을 통해서 다 나가기도 하고 그것이 666이다라고 얘기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진짜 부들부들 떨게 만들었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사람 안에 기본적으로 있는 이 무서움, 두려움이라는 걸 조장하여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소풍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거를 참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신 분들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쓸데없는 지식에서부터 내가 묶임을 내가 좀 빨리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666은 그런 거 아닙니다. 베리칩 아닙니다. 베리칩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666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금도 사실 많은 목사님들이 그런 바코드라든지 666이라든지 컴퓨터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마치 성경인 것처럼 증거를 삼아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들 의외로 아직도 많아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이건 아니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 무서워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거고, 사실은 요한계시록에는 복이란 단어가 7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복에 관한 책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물론 심판에 관한 책이기도 하죠. 그러나 심판이란 단어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두려움의 단어이지 믿는 우리한텐 소망의 단어입니다. 심판이 있어야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요. 열심히 11조 냈는데 심판이 없다? 추수감사 헌금 냈는데 심판이 없다? 그건 굉장히 어려워지죠.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원래 없으면 있게 해달라고 통성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는 심판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은 사실 소망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기다려야 됩니다. 빨리 올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책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요한계시록을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말하고 있는 주제인 예배에 관한 책이에요. 예배의 장면이 정말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만큼의 예배 장면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맞이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앞으로 반드시 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날 교회에 있어서 제대로 된 원형은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보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될, 맞이하게 될 요한계시록의 사건이니까. 그럼 그 안에 있는 예배니까 실제로 예배의 원형은 요한계시록을 찾는 것이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자, 근데 그것이 이제 시편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편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함께 이제 말씀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파트의 음성으로, 그 중에서 입으로를 보게 됩니다.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109편 3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감사의 제목을 입으로 말했습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꾸 이제 찬양이라고 말하면 음악에 대한 지나친 부담을 갖습니다. 악기가 있고 노래가 있어야만이 찬양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을 잘 보면 그런 음악이 없이도 그냥 입으로만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물론 찬양에 있어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율은 정말로 큽니다. 그러나 지나친 부담감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밴드를 통해서 음악을 합니다만 할 수만 있으면 좀 단순하게 가보려고 애를 씁니다. 일단 복잡하게 가면 제가 틀리기 때문에 복잡하게 안 가는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 그것이 예배로서 표현되어지려면 음악에 너무 지중되어지는 것은 조금 예배를 어렵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긴 한데요. 어쨌든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음치기 때문에 찬양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자, 음치기 때문에 노래를 못하는 것이지 찬양을 못하는 건 아니죠. 오히려 음치일수록 입으로 하는 말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음치의 특징은 박치입니다. 자기 박자가 있고 남의 박자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엇박으로 자꾸 뭔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특히 성가들을 세우면 아주 잘 드러나죠. 베이스 파트, 테너 파트, 엘트 파트가 자꾸 소프라노를 쫓아서 해요. 어떤 사람은 소프라노 솔로까지 쫓아서 하는 사람 봤나요? 제가 굉장히 친한 목사님인데, 저희 교회도 방문했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청년 때 솔로를 따라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누님이 이제 지휘를 했었고, 그 누님이 직접 얘기해 준 거예요. 열심히 소프라노가 솔로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따라 부르고 있더래요. 그러고는 모르더래요. 이게 진정한 음치이죠. 그래서 음치라고 해서 노래를 못하는 것이지 찬양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찬양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 중에 이제 음치로서 핍박을 받았던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좀 진리 안에서 자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음치들의 특징은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주변의 음을 싹 다 잡아먹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래요. 이제 그 목사님과 한 1년 반, 여러 번 이제 같이 사역을 했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찬양할 때 이제 뒤에서 이제 설교하게 올라와서 이제 같이 마지막 찬양하잖아요. 목소리 진짜 큽니다. 그럼 어느 순간 제 음이 막 틀리고 막 이랬었던 또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도 놀라운 또 박쥐가 또 한 분 계시죠. 박목 씨 아들, 성택 집사님이라고 제 말은 제 말로는 못하겠고,
마음껏 자유함으로 선포하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찬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입으로 무엇을 말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나누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이 두 가지만 나눠도 충분할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냥 입으로 말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한번 잘 떠올려 보시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는가,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어떤 분이 떠오르는가, 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요? 특히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은 지난 4월 8일서부터 이제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희 교회가 아직 7개월이 채 안 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7개월 기간 동안에 우리 안에, 내 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떠올려 보면 어떨까? 그럼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하면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를 든다고 한다면 간증이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요즘은 간증이 설교를 중심으로 전이나 설교 후에 간증이 들어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간증이 어떨 땐 설교자의 메시지보다 더 큰 영향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간증은 예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겠죠. 특히 요즘은 이제 세례를 받을 때에 세례를 받는 자가 먼저 간증문을 이제 짧게 기록해 오고 그것을 읽으면서 그분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 나가는 이제 그런 일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저희 교회 아직 이제 유아 세례 빼고 간증문을 기록하는 이제 그런 세례는 아직 안 했습니다만, 이제 성인 세례는 아직 안 했는데요. 성인 세례를 하게 되면 우리도 간증문 쓰면서 또 주의 은혜를 함께 좀 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소풍교회에서 이제 특세를 이제 2주간 동안 할 때 한동안 우리 사랑방장님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잖아요. 말이 설교지 그건 다 간증이었었던 걸로 기억이 나고 굉장히 좀 귀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좀 새로워졌던 기억이 나고요. 또 공교롭게 그때 당시 제가 참 많이 은혜 받았던 간증을 하신 권사님이 이 안에 또 계시기도 하세요. 우리 조금자 권사님의 이 간증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또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함께 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로 또 귀한 시간을 우리가 좀 가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설교의 어떤 부분도 찬양에 속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말하게 되지 않아요.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에 또 상당히 많은 부분은 또 찬양에 속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입으로라고 하는 영역에 이제 속하는 게 되겠지요. 또 아까도 이제 한껏 봤었던 요한계시록 4장 8절에도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데 한 번 더 이것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생물은 아멘.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이제 네 생물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생물은 이제 일단은 첫 번째는 사자 모양의 이제 생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송아지 모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소 모양이라고 보셔도 되겠고요. 또 하나의 사람 같은 모양이 있고, 또한 이제 독수리 같은 모양이 있습니다. 그 8절 이전을 보게 되면 보좌 앞과 또 보좌 주변에,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함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들이 이제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6날개 안과 그 주변에 눈들이 가득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사람 모양이 있는데 6날개가 있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그 다음에 또 뭐 눈들이 이렇게 많은 것도 굉장히 징그럽게 여겨질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 천상의 어떤 천사들의 이제 표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예배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어져요.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말합니다. 쉬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난 수다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목도 쉬지 않고 열심히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한 또 찬양에 대한 이제 열정을 우리에게 또 도전하지 않나 싶은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말할 때 그 내용입니다. 내용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동일하게 다 세 번이나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고, 또 하나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그래서 거룩함과 전능함에 대해서 말하게 되고, 또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라고 표현되는 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하게 되겠지요. 9절 말씀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세세토록 사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단 세 가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함에 대해서 말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하는 거지만 사실 하나님께 대한 놀라운 찬양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면 성경 안에서의 입으로 하는 찬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정말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라는 말이죠. 이 할렐루야라는 것은 할랄 플러스 야의 합성어입니다. 할렐루야는 할랄 플러스 야의 합성어. 야는 여호와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 사람 보고 야 하면 여호와, 굉장히 농담이죠. 자, 여호와, 야를 뭐하라? 할랄하라. 그래서 할랄은 것은 자랑하다, 찬양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랑하다, 찬양하다. 그래서 할렐루 하게 되어지면 명령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찬양하라,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할렐루야 하게 되어지면 찬양하라 여호와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그래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할렐루야, 어떤 분은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원래는 할렐루야가 맞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할랄이요,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라고 말해야 되죠. 참 쉽지 않습니까? 찬양처럼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음악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만 버려도 찬양은 마음껏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이에요. 혹시 오늘처럼 모르는 찬양이 나왔을 때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혼자 가사를 계속 읽어나가시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찬양했습니다라고 말 정도로 굉장히 찬양은 쉽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몇 가지 한번 이제 예를 들어볼 텐데요. 제가 조금 오래전에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부평의 한 교회 이제 청년부 예배에 가서 이제 설교를 이제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찬양하기 직전에 남자 청년 하나가 나와서 5분 정도 먼저 간증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에 2박 3일에 걸쳐서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대요. 그때 이제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데 강사가 사람이 아니라 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수련회가 강의를 들어야 되는 시간에 함께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이 청년한테는 이게 영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수련회 전체가 굉장히 지루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미리 준비해간 담배를 한쪽 구석에서 이제 열심히 폈대요. 그러다 담당 목사님한테 걸린 거예요. 부르더래요. 너 아무래도 이번 수련회에 잘 안 맞는 것 같다. 옆에 보니까 찜질방 하나 있는데 거기서 찜질이나 하고 집에 가라 하고 찜질방으로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목사죠. 이 목사님은 뭐 일단 키가 190이 넘어요. 몸무게가 뭐 100kg이 넘어가고 옛날에 이제 뭐 농구도 하고 뭐 이랬던 분이었던 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뭐 쫓아내니 어쩌겠습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건 이 형제죠. 이 형제 이제 찜질방에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 공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느끼더래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구나 해서 혼자 있을 곳을 찾아봤더니 수면실에 아무도 없더래요. 그래서 수면실 구석에 가가지고 혼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개인 부흥회를 가졌다는 거예요. 자기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찜질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아멘. 자, 앞으로 찜질방 갈 때 긴장들 하셔야 되겠습니다. 내가 온탕 냉탕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주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정도인데,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27살 청년으로서 20살까지는 교회 생활 잘했지만 지난 7년 동안 얼마나 엉망으로 했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증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내려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온 청년들이 드디어 음악을 가지고 함을 찬양하는데 힘과 열정과 감격을 가지고 예배해요. 왜 그럴까요? 이 형제의 간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형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모든 청년들의 하나님으로 공유가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찬양한다라고 할 때 처음부터 악기 노래하라는 법 없습니다.
그렇죠? 지난 아까도 말한 대로 뭐 지난 10개월이나 아니면 지난 7개월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이런 걸 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면 훨씬 더 새롭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씩 뭐 그런 일들을 우리가 또 말씀을 읽고 시작하기도 하고 중간에 또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또 설교 후에 또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훨씬 더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좀 풍성하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어떤 자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등록금이 없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던 자매인데요. 아마 대학생이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2학기 등록됐는데 등록금이 없었대요. 근데 기도 중에 총장님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답니다. 2달의 시간이 지났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휴학을 하라보다. 그래서 휴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총장님이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주셨습니다. 빨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매가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화가 나나요? 아니죠. 우리도 나도 돈이 필요할 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돈 필요하시면 기도하십시다. 누군가의 얼굴이 떠오르면 편지 쓰는 거죠. 제 얼굴은 안 떠오르죠. 저는 항상 집에서 나올 때 방어 기도를 늘 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의 기도보다 제 기도가 먼저기 때문에 제 얼굴은 떠오르지 않을 겁니다.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이면 뭐 1분이나 됐을까요? 그걸 나누는 시간이? 그렇지만 그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도전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전에 이제 제가 있었던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이제 한 자매가 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취직을 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사장님이 출장을 가면서 자매에게 통장과 전표를 맡겼어요. 그 전표는 사장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전표죠. 그래서 돈을 찾으러 은행을 갔는데 중간에 전표가 사라진 거예요. 취직을 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 이제 안 됐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얼마나 이게 굉장히 걱정스럽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회사로 갔더니 난리가 났대요. 빨리 돈 찾아오라고 전표 찾아오라고. 그래서 펑펑 울면서 길 한복판으로 나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전표 좀 찾게 해주세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종이 한 장이 땅바닥에 굴러다니더래요. 주워 봤더니 진짜 자기가 잃어버린 전표래요. 너무 거짓말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 가서 살고 있는데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몇 년 후에 또 서로 연락할 일이 있었어요. 확인했어요. 너 진짜 그거 진짜냐? 근데 진짜라는 거예요. 야, 하나님 진짜 별걸 다 챙긴다.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짧게 나는 거지만 우리한테 미쳐지는 영향력이 있거든요. 또 하나가 이제 떠오르는데 한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갔을 때였어요. 한 청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수련회 회비가 10,000원이었대요. 근데 이 10,000원조차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 힘들었을 때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를 이번에 내가 못 가는가 보다라는 이제 슬픔 가운데에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제 동네를 다녔는데 골목길을 빠져나가면서 지나오는 이 행인 아저씨를 못 본 거예요. 친 거예요. 둘 다 넘어졌죠. 근데 아저씨 일어났는데 몸이 이렇게 뭐 다치거나 이런 게 없대요. 근데 자전거 앞바퀴가 약간 휘었대요. 아저씨가 미안하다면서 10,000원을 주고 갔대요. 그래서 그 10,000원을 가지고 수련을 온 거예요.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야, 하나님 참 놀랍다. 사람이 아주 이제 자그마한 재정도 그렇게 좀 챙기시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한 이유는 이제 우리도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되니까 우리도 조금씩 도전이 이제 생기게 되어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노래하고 찬양하면 훨씬 더 새롭게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일단 우리가 찬양을 같이 하나 하고 서로 좀 나누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반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건반만. 찬양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선 한번 찬양하면서요. 우리 소풍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지난 10개월 동안 내 안에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떠올리시면 좋겠고,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지난 7개월 동안
이 예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떠오면서 이제 찬양하고, 그다음에 두 사람씩 또 세 사람씩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마무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한번 옆 사람의 손을 잡고 주의 말씀 앞에선 당신은 참된 예배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죠. 지난 10개월 동안에 또 지난 7개월 동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옆에 이제 두 사람씩 한번 짝을 이뤄 보십시다. 한번 손을 잡아 보시고요. 앞뒤로 또 어떤 분 앞뒤로 옆에 분의 손을 한번 눈 뜨셔도 됩니다. 뒤에서도 같이 옆에 사람하고 두 사람씩 뒷줄에도 한번 같이 오케이. 자, 1인당 한번 1분 동안 한번 나눠보지요. 나는 지난 10개월 동안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지난 7개월 동안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가. 자, 1인당 한번 1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잘 나누시고 너무 좋은데요. 제가 한 가지 한번 모험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한 분만 난 옆에 분에게 하기만은 너무 아깝다. 한번 전체 앞에서 한번 해버리라. 한 분만 있으면 손을 들어보시고 지난 10개월 동안에 지난 7개월 동안에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두 사람도 아니고 딱 한 분이면 됩니다. 없습니까? 10초의 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앞에서 한번 나눠버리라. 오, 4, 3, 2, 1. 은혜 손든 건가? 어떻게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해? 밖으로 나와서? 오케이, 우리 은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은혜. 우리 초등학교 5학년이거든요. 마이크 잡고 하죠. 저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어서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맛있는 성경 말씀을 설교를 먹을 수 있어서라고 저는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공감이에요. 정말 공감입니다. 너무 좋으네요. 자, 우리 한번 나누신 분 손 잡고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저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성도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소풍교회, 그런 예선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소풍교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예선교회로 불러주심을 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주님 우리를 지성소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며, 주님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러 말미암아, 주님을 찬양하러 말미암아 주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과 세워진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살아있는 예배가 무엇인지 아버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영광 중에 계시옵시고 찬송 중에 계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선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하고 소풍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말씀하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으로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서 우리를 봐주심을 해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성도라고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할 때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성전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그 사귐의 은총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일터 위에, 이 한반도 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